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는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 내 것이요 살아주구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마음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가가 말한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마가가 말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그분의 태어남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가르치던 모든 것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희가 회개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외쳤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했죠? 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를 바울은 말을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무엇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 할렐루야, 기쁜 소식, 아멘. 우리가 복음 하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로또에 당첨돼야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니면 내 아들이 삼성에 취직했어요. 그럼 기쁜 소식이죠.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정혼할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짓느냐?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부르는 이름 예수,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예수님 부르실 때마다 이 내가 예수를 부르는 이 고백은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 시작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곧 이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뭐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우리 육의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내가 쉴 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밥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집 없이는 잘 곳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이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에게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가 쓰였던 시대 상황을 본다면 로마서는 AD 57년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AD 64년이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이 시내 가운데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수원시라고 하면 수원시의 3분의 2가 불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주범이다, 그들이 일으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쓰인 거는 그 전이었어요. 자, 그럼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은,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로마서가 쓰일 때는 주류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이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도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 로마의 시민들이나 로마에 속해 있던 어떤 종들이나 또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즉 복음이 이제 처음 전파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건물로 교회가 쓴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들이 서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유대교들은 이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무리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들은 아니라 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내는 신인 종교잖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처음 시작된 이 종교를 내가 믿는다고 사회에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교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가 불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입술로 또는 내가 표정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내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인데 크리스찬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바국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말한 것인데 이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 하바국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이 그의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충실함 또는 성실함이라는 번역이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말인데 firmness, 견고, steadfastness, 불변, fidelity, 충실, 성실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의인은 그의 충실함으로 이 진실하고 지속적인 신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바국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기도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이 흥황한데 악한 자들이 이 선한 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박대하는,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바국 선지자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 기독교를 일용해야만 출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많이 가진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돼야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내가 복음을 믿게 되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자신이 전한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식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바울은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날에 이방인들만을 심판할까요? 저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라면 그 죄가 너무나 분명해서 심판하실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믿었는데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충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에 따르는 이 삶이나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0절과 3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곳곳에서도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고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무엇이에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에 따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한 그 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의 처절한 싸움이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선교사라고 해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내가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을 힘입어서 내 육체를 제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설거지를 해도 그것마저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었다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나누었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정말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창궐한 삶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